아, 사람이요, 갑작스럽게 어떤 긴장을 하거나 또 화가 많이 나는 상황이 처하게 되면 호흡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뭐가 아멘이에요? 막 싸워야 할 것 같은데 막 호흡이 안 돼가지고요,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 혹시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셨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다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는 이제 호흡을 내뱉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이 것들이요,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큰 일을 경험하거나 또 어떤 충격적인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뇌가 정지해 버려요. 그죠? 호흡을 하고 호흡을 들이마시는, 내뱉고 들이마시는 이것이요, 갑자기 정지가 되어 버립니다. 이게 꼬이는 거죠. 이게 꼬여 버리면요, 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쉬어야 할 때 내쉬지 못하고 들이셔야 할 때 들이마시지를 못하고 그냥 호흡하는 걸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호흡은 가쁘고 본인은 내가 호흡을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그리고 막 가슴이 터질 듯한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은 호흡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호흡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시죠? 네. 한번 숨을 들이켜 세워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코와 입을 통해 많은 양의 산소를 한 번에 딱 들이키시는 거예요. 배가, 가슴이 이렇게 나오도록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고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천천히. 그러니까 이거를요 한 3번을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뇌 이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 말이 막 버벅거려지고 막 긴장해가지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얼굴 빨개진 채로 돌아가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말하고 제대로 상황을 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무엇인가 힘든 일이 생길 때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호흡을 하십시오. 호흡을 들이마시고 제때에 내쉬고, 들이마시고 제때에 내쉬는 이것을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까지 그들은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샬롬 하면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이 비로소 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고 나서 탁 멈춰 있다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갑자기 숨이 내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정말 샬롬의 평안이 조금씩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뱉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호흡이 어때요? 다시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의 날숨과 들숨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안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와 말씀을 매일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영혼의 들숨과 날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년 52주도 이 들숨과 날숨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은 전에도 제가 시리즈로 계속했던 말씀인데요. 자, 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승천하셔요. 그리고 오실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상황은요, 열심히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거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편으로는 매우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과 40일을 동고동락했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가 있고 너무나 좋았던 추억을 간직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예수님이 곁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인지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곁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매우 심한 공허함이 있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도래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특정한 때와 장소를 뛰어넘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고요. 세 번째는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편견과 나를 향한 세상의 편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진정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제자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노력과 제자들의 헌신으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예수님 사이를 소통하시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곁에서 도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은요 호흡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중 앞에서 혹시 노래할 기회가 여러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대중 앞에서 노래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떨리죠.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호흡이 안 돼요. 내쉬고 또 들이마시는 호흡만 잘하면 전혀 긴장이 되지를 않을 텐데 또 뇌가 정지를 해요. 그래서 호흡이 안 되니까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이게 막 긴장을 하여 박자도 놓치고 그리고 음정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조금씩 기다리고 호흡하는 것을 진행하고 하면 노래를 곧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멀뚱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은 호흡하며 기다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자,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호흡인데 호흡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순간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있어라 이 말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다림이고 말씀 들음이 이 기다림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12제자 안에서 무너지고 이제는 다시 11명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그 제자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자,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너희는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는 성령께서, 기다렸던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필이면 1장과 2장 사이에 11명의 제자에서 12명의 제자로 뽑는 그런 사건이 꼭 기록되어야만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는 또한 주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12절에 보면 감람온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이제 제자들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사실 감람온이라고 하는 이 산은요, 감람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 추억이 많은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에요.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왜 1km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안식일은요 1.2km 이상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생활들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예수님의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최후 만찬을 했던 곳이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을 우리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희노애락의 모든 기억이 다 그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을 우리가 먼저 떠나보내면 무엇이 가장 힘들어요? 그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슬픈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떠납니다. 사실 그곳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기념탑을 짓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이렇게 돌로 새겨가면서 그곳을 기념해도 좋을 법한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한 가족이면서 박해하고 천시했던 가족이 모여 있었던,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슬픔의 그 기억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 다락방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좋았던 그 추억의 장소에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슬픔의 장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들이 겁에 떨려, 그죠? 두려움에 떨려 모여서 그냥 초조해하던 그 장소로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기쁨의 장소, 추억의 장소에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공포의 장소였던, 두렵고 떨렸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또한 그곳에서 다시 성취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맛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기억을 주었던 그 장소를 우리는 떠나보내고 외면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어서 그곳에서부터 다시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했던 세월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배반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 현장들을 다시 주님께서는 가서 그들과 만나서 다시 그곳에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았던 기업, 장소, 그곳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공포, 예수님의 추억,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가끔 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가끔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최근에도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동기 목사님인데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꽤 늦게 청빙을 받아 간 거죠. 시골 교회에서 좀 더 큰 읍교회, 도시교회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처음 만났을 때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30년 전에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내게 너무 소중한 추억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당황하더래요.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만 30년 전에 그 교회에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이 너무 좋았다라고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추억을 말하는 건 괜찮겠지만, 아니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한 30년 전에 어떻게 좋았는지를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좋았는지, 어떻게 좋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당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셔요. 그 30년 전의 추억이 다시금 권사님에게 재현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 상황을 넘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추억이 아닌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 그때가 참 좋았다. 저도 가끔 저의 30년 전, 20년 전 그때가 참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가끔 이제 설교하다가 찬양 인도하다가도 그때에 불렀던 찬양, 또 그때에 들었던 말씀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때의 그 정서에 좀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엄밀히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때가 참 좋았다. 그러나 그때인 거예요. 오늘 함께 모여서 오늘 모인 그들과 함께 이 신앙이 현실이 되어질 때에 그때의 그 느꼈던 그 기쁨보다 현실의 그 느낌이 다시금 재현되어질 때 우리는 더 2배, 3배, 4배, 10배, 100배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알려주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제게 알려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공동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누어질 때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한 가지 추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나를 통해 무엇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늘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시점에 놓였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또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가룟 유다, 그 남은 빈 한 자리를 채워서 다시금 오신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야 하는 이제 전환점에 제자들은 서 있습니다. 피하면 안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피해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그 피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너희가 그 아픔의 자리에 직면하여 이제 새로운 일들을 다시금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12명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 그 12명을 다 흩어버리시고 떠나버리시고 전혀 다른 곳에서 12명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 하시는 게 아니었고요. 한 명이 실패했으면 그 한 명의 빈자리를 또 다른 사람을 그 사람 빈자리에 채워서 나머지 남아있는 11명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에 직면하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하면 나는 도저히 이 교회에서 사역 못하겠다, 사표 딱 던지고 새로운 교회 가서 내가 사역을 한다 한들, 내가 이 교회에서 경험했던 아픔이 새로운 교회에 가서 또 경험되지 않을 확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주신 은혜 중에 한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한 가지의 어려움을 다시 현실에 직면하여 그것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하여서 다시 시작하라 라고 명하셨지, 새롭게 모든 것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원두막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한 가장이 너무나 사랑하는 막내딸을 연쇄 살인범에게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알 수 없는 편지가 계속해서 날아오는 거예요. 그 편지의 주소지를 보니 그 딸이 살해당했던 그 원두막에서 편지가 보내온 거예요. 너무나 끔찍해서 보지도 않고 다시 보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금 그 원두막에 찾아가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상징하는 세 분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색깔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 소설이 꼭 상처받은 자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담는 그런 기독교 소설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명이 있는 그 빈자리에 한 명이 남겨놓은 빈자리는 가슴 쓰리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공동체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아픔이죠.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우리 고명석 집사님은 제가 위로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그러니까 저도 아버님처럼 잘 모셨고 또 그분도 참 저를 잘 아껴주시는, 그러니까 이북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북 사투리를 쓰면서 갈 때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배경이 다르니 그 이야기를 하심은 다른 어떤 하실 이야기가 있나 보다 하고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면 좀 따뜻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거부감이 없이 잘 찾아가기도 했었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어느 한 분이 늘 계실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 한 분이 사라지는 것은 큰 아픔이죠.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간다면 저도 또 그 똑같은 감정을 다시 한번 누리겠죠. 그러나 어느 한 분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충격이고 그것이 아픔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를 우리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 사람을 다시는 기억하지 말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다시 우리 기억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그의 죄가 곧 우리의 죄입니다. 그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입니다. 그의 무너짐이 곧 우리의 무너짐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일어났던 슬픔과 아픔을 재해석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한 어떤 많은 사건 가운데에서 힘들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힘듦으로 딱 종지부를 찍고 마침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과 들숨과 날숨을 계속 해가면서 그때 그 사건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재해석해야 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때는 그것이 납득이 안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일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라고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들숨과 날숨을 하는, 기도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있으면 너무 좋은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다시 직면하고 싶지 않는, 외면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 믿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이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할 작업인 줄로 믿어요. 우리는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를 싫어하죠.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물으면 그냥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그 상황을 넘어가고 또 그 상황에 직면하면 또 가슴이 아프니까 그 상황을 다시 거론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합리화하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기억 중에 아픈 상처의 기억이 있다면 그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순간을 직면하여 그 시간을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파서 오늘이 주시는 말씀으로 더 넉넉해지고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장으로, 그때는 호흡을 못하지만 지금은 이제 호흡이 가능한 상태에서 다시 그 문제를 직면하여 다시 해결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었네, 하나님께서 내게 그와 같은 기억을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 순간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픈 상황을요, 한 문장으로 나도 이해가 되고 타인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그것을 요약해보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팠던 순간은 그래, 나의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내게 연단의 시간이었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의 짤막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그 사건을 딱 정리하고 넘어가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했던 순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말씀으로요. 그러면 그 사건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프거나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그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도래하기 위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자, 21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한 사람을 뽑습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한 사람을 뽑는데요, 여기서 두 사람의 인물이 추천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스도 바사라라 불리웠던 요셉. 그러니까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를 무덤에서 온몸을 시선을 거두어 시선을 처리하고 무덤에 앉히시켰던 인물,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빈 한 자리를 누가 그 자리를 채우면 좋겠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 그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정말 딱 들어맞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 한 사람이었던 마띠아라는 사람이 12제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요, 이후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12 제자로 세워지고 나서 별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듣보잡,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근거가 베드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자,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참 빛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죠? 그는 회개 역할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회개는 좀 머리가 빠릇빠릇하지 않으면 회개를 잘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좀 이 수가 좀 능하고 좀 빠릇하는 사람이 이 회개를 감당하는 거죠. 우리 재정부가 너무 그렇다고 어깨에 뽕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회개의 역할은 모든 것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겸손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회개로 이제 세우는 건데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정말 빠릇빠릇하면서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감이 큰 자였기 때문에 공동체, 제자 공동체 안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났어요. 그가 주님을 팔고 은 30에 그리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 그 가룟 유다의 그 잔상이 그 마음의 옷장에 담겨져서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하고 쓰라리게 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정말 잘 평소에 알지도 못했던, 그러나 공동체 안에 숨쉬고 있었지만 빛이 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외적으로 뛰어난 능력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외적인 요소를 갖춘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내부 안에 있었던 사람이 발견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축복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축복이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처음 청빙되어 왔을 때 부교육자를 참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들었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실은 부교육자를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좀 확장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는 부교육자 드리는 것을 교회가 원치를 않으셨어요. 가장 큰 건 어떤 사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좀 전환했던 게 아무리 요청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숨어 있지만 은사가 있는 자들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자. 여러분, 평신도를 일꾼으로 쓰는 것은 참 많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는 평신도라고 하는 같은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그 리더의 따름을 받는 것에 대한 엄청난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항이 엄청나요. 그러나 제가 늘 지켰던 게 뭐냐면 한번 세운 일꾼은 끝까지 같이 간다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주하시는 분도 우리 교회 청년으로 이제 반주를 제가 시켰죠. 그런데 평신도 사역을 하면 폐의 사역을 하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책임감입니다. 폐의 사역자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나 일상을 사는 성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 누수가 많아요. 올 때도 있지만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하시는 분이 반주자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목회 철학과는 전면으로 이게 안 맞는 부분이었어요. 좀 모자라면 다른 사람을 좀 발견해서 그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지만 완벽한 것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완벽한 것을 요구하려면 폐의 사역자를 세우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인 거죠. 폐의 사역제를 원치를 않는데
그 빈 부분을 폐의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을 제가 그냥 못 이긴 채 해서 폐의 사역자를 이제 넣습니다만은, 제 사역의 어떤 원칙, 하나님이 세운 일꾼을 1년 동안 진행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가치관, 목회 가치관을 정면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목회자가 생각했던 어떤 상황들이 이 성도들의 거친 그런 반응으로 이게 무너지면 모든 게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다시 그 원칙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함께 추구해야 할 게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이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 수혈에다가 그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부름을 우리 안에서 스스로 발견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축복에 사로잡힌 채 그 신앙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들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현실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과거의 그 경험을 그냥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으로만 떠나보내지 말고, 그 자리로 다시 가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그 상황을 재해석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아픔을 주거나 좋지 않은 기억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우리는 다시 깨달아 알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숨어있는 선물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모든 외적인 요건을 다 초월하여 내년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그 열망과 그리고 그 은사가 교회 사역에 발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나 이러한 사역을 하고 싶다, 과거에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주셨다 라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사역을 개발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그 사역이 다시금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